구약의 여러 이야기들 중 수태고지, 즉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이었으며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혹은 민족의 문제로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불임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도 이러한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수태고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놀라운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에 대한 표징을 주십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약의 아브라함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수태고지의 패턴들입니다. 더욱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고 또 의인이었다고 본문 1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가랴는 분명 구약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자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구약의 표현 그대로를 사용해서 지금 천사에게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말이 바로 사가랴가 그대로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러한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의 실행자이시며 언약을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는 동일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으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집니다. 동일한 질문 그리고 동일한 표적 구함이었지만 한쪽은 언약이라는 은혜로 한쪽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하게 되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이것은 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표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는 표적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표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입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도 않으시며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기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이자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얼마나 믿으며 또 그 약속들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며 또 그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법도를 흠없이 지킨 정결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경건하게 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가랴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그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자신이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가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이후에 누가가 쓴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녁에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고나게 자고 있던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가 하여 얼떨결에 그 감옥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나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집에 있던 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니라 그는 천사일 것이다. 아무도 믿지 못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근거하여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에 기반해 판단하여서 답을 내려버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기도는 하지만 나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럴 때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행하실 때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실 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뭔가를 보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표적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말하듯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세상 죄의 무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었으며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표적 앞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채 성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보니 당시 상황이 이미 나와서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꽤나 오랜 시간 성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가랴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은 저녁이 되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잘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받고자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서 있습니다. 사가랴가 벙어리 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상히 여길 뿐 아무도 이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자기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이 되니 벙어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뇨.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특이한 일이며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400년간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신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저 복 받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복, 그것이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라는 표현은 사가랴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배불리게 할, 만족하게 할 복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내게 주어질 복, 내게 주어졌으면 좋은 세상의 값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대중의 요구, 대중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중의 입맛에 따라, 대중의 선호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님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처럼 다시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지금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복음으로 번역돼서 나타납니다. 즉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간략하게는 16절의 말씀을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 일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자기 삶에 몰두하고 그저 복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허황된 꿈이라는 것인지를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출산 없는 것은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겪었던 일이고 또 지금도 과거의 일로 소갈이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속국의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의 위임을 받은 헤롯이라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주관하던 나라였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헤롯은 폭정과 폭압의 정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신탁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시대, 아니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시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4분 5렬로 갈라져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바로 사가랴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기상하면서 사는 세리가 되든지 아니면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여 권력을 거머쥐는 제사장 혹은 서기관이 되든지 열심당원이 되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살든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이 되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든지 아니면 광야에 나가 도적이나 강독대가 되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배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것이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백성들은 어디로 마음을 둬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이러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겠다고요. 경건한 몇 사람이 아닌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다치고 상처받고 외면받는 그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 4분 5렬로 갈라져 저마다 자기의 식견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마중문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요한, 곧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때를 바라보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가랴처럼 경건의 모양만 차려서도 안 되고, 백성들처럼 4분의 5로 갈라지고 저마다 받고 싶은 복에만 관심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요한처럼 살아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어떤 자인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은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닌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요한의 생애를 생각하면 이 표현은 나시린에 준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레위기 10장 10절 이하의 제사장 규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포도주와 독주는 술에 취한다는 정도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깨어있는 상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온몸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술이 술독에 가득하듯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그래서 지배하십니다. 세상의 헛되고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심령으로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의 통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가나안 풍습에 완전히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였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으며 세상의 권력, 심지어 왕 앞에서조차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듯 요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탐욕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지금 있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즉 근친상간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헤롯은 30대 초반에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구약의 선지자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수많은 증인들도 이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을 물리치지 않고 살았던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고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도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제일교회가 130년 전에 세워진 이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는 치리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소망이 헛되고 오직 참 소망이 우리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진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축복만 바라며 기복적인 신앙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세상의 부패와 타락,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에 취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곧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게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 이러한 제자의 삶,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진노의 자식들이 바로 저희였으며 그러한 저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의 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독주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백성을 또 이 나라를 주께로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온전히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